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분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 신분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양이를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 선생님이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해도 그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은 원래 쥐였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놀라면서 병원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선생님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저도 제가 사람이 된 것을 알아요. 내가 사람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내가 사람인 것을 알까요?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신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의 보장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새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족속이라는 말은요 혈통이나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새로운 출생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가장 존귀한 혈통으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택한 족속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즉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하며 살고 있죠. 자, 그들은 이런 선민 사상, 즉 선민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에 흘러 넘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의 정체성이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고요, 자신들을 선택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고 있는 힘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우리는 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를 인쳐서 구원의 판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사실은요,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할 은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소외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삶을 복되게 하셨고 형통함을 보장한 그런 존재임을 인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 또 순간의 결정을 잘못해서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의 삶의 결과는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택받은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다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 이 엄청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애굽에 올라가면 우리 아내, 이 아리따운 아내를 아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빼앗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렇게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에게 그 사례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그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그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축복을 받고 나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분명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로 보나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경험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를 보완하시고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시는 야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길을 내시고 우물을 파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는 그 준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3장 18절로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축복을 보장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로 인해서 미래가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겠다고 선포한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어도 선택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기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이뤘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났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가 셧다운되고 심지어 예배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은 바로 대면 예배,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치를 알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요, 슬로바키아 시절 공산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케이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 가서 싸가지고 간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가서 2시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이라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는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깨달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깨달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잃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안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더 보장되고 존중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너진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분의 정체성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 즉 영적 중보자였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의 둘로 쭉 찌라렸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위에 왕권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권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을 선포한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영적 권위가 주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영적인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마귀를 제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쫓겨가고 마귀를 데려가면 마귀가 피하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특히 왕같은 제사장들은 믿음의 정결과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보장되고 그에 따른 축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정결과 거룩성을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심지어 제사장으로서 성전 여인들과 간음을 했고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물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그 가문이 끊기게 될 것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예언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놀라 넘어져서 죽었고요, 그의 가문은 대가 끊기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대가 끊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 즉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위, 즉 거룩함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이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의 제사장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거룩성과 믿음의 정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가치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 왕권까지 보졌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제사장의 이 영적 직분을 지킬 수가 있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 페니실린은 우리가 지금 알지만 망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어요.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기를 끔찍이 싫어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주사를 맞을 때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죠. 죽을 만큼 아팠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용감하던 군인들도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벌벌 떨며 그 주사 맞기를 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못 사는 데는 물론 맞을 때 고통이 느끼는 것이 크기 때문인 것도 그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도 페니실린 한 방이면 치료받아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벌벌 떨고 피하던 사람들이 주사 맞기를 위하여 줄을 섰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주사 맞기를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죠. 페니실린의 효과와 가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고통도 감내하면서 스스로 주사를 맞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은 영에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돼.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돼. 이 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라고 예수 믿어 산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만나게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른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광명수 목회 성도님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치와 또 그에 따른 축복된 보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경건한 삶을 요구할 때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그 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분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분별했다,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품이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거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20장, 레위기서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 너희는 교회야 말하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가 구별해서 불렀어, 선민으로 불렀어, 교회로 불렀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게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어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포함된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나도 스스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은과 금으로 내 거룩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거룩치 않은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공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이것은 바로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신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삶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윤리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삶 행실이 아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의의 중심, 진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정체성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빛나는 예수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